지난주에 기독론의 두 축이 있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격은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거고, 사역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라고 했고요. 지난주에는 그 예수님의 여러 호칭들을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 그다음에 그리스도라는 직분명,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이런 호칭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약간 좀 잘못 얘기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고, 이제 오늘부터는 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오늘까지가 예수님의 인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게 수동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만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해당할 것 같지만, 사실 오늘 다루는 주요 내용은 예수님이 뭘 하셨다는 것보다는 이 성육신하신,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초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예수님의 인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다음 주부터가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그 교재에서는 굉장히 적용 중심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누가복음의 표현인 성령께서 너를 덮으사라, 이 덮으사라는 표현에 이 저자가 굉장히 비중을 둬서 이것은 옛날에 룻기에서 하나님의 날개가 룻을 이렇게 덮듯이, 또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암탉이 새끼 병아리들을 이렇게 덮듯이 그런 표현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임재로 적용했고,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는, 이 동정녀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 구약의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들과 연결시켜서 이처럼 우리의 거듭남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된 것이다 라는 사실로 적용해요. 적용을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깊은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피면서 그렇게 적용하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책의 강점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굉장히 간결하게 기록됐기 때문에 또 적용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배워야 될 내용을 다 다루진 않았어요. 사실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는 일단 우리에게 적용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죠?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적용은 나중에 하고요. 일단 이 교재의 상과 같은 적용은 나중에 하고, 우선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아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죠? 두 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요 아주 명료한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라는 앞부분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두 부분이 분명하게 대비되면서 이 신앙 고백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여러분 교재에 제가 정리해 놓은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인간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 신앙 고백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이 추가된다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죠.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셨으나 뭐는 없으세요? 죄는 없으세요. 그 죄 없음이 여기랑 연결된다고 보면 돼요. 왜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나셨는데 원죄가 없으신가? 요 이유 때문이에요.
이걸 이제 하나씩 볼게요. 우선 이렇게 전체 구조를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뭐냐면요. 이따 이제 뒷부분에서 하겠지만,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오늘 고백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부분을 볼게요. 자,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정상적인 남녀 관계를 통해서 잉태되신 분이 아니에요. 그죠? 이게 중요한 점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자체로 이제 성령이 하나님과 관계된 거기도 하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달리 정상적인 남녀 관계 속에 잉태되신 분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남녀 관계 속에 잉태된 사람들은 다 아담의 후손이고, 그래서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정상적인 남녀 관계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 점에서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똑같은 아담의 자손이 아니에요.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도 아니에요. 그럼 이제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여기서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고, 요거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자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죠? 이건 그렇다 쳐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이 족보가 한참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요? 아담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럼 아담의 후손 맞잖아요. 이렇게 이제 성경을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대단하신 거예요. 맞아요. 근데 누가복음을 잘 보시면요, 누가복음에서 이 족보를 딱 기록하면서, 아담까지 올라가는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 예수님 바로 위에는 누구예요? 요셉이죠. 쭉 올라가면서 여기에 무슨 말을 첨가시키냐면,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그 말이 첨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기로는 요 족보대로 맞아요. 요셉의 아들이고, 쭉 그렇게 따라 올라가다 보면 아담의 후손이에요. 전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요셉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실제로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족보를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 이제 누가는 사실 하나님까지 넣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고, 나머지 모든 인류들은 이 아담의 후손으로 왔어요. 근데 지금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말이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이 족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다른 모든 인류들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후손으로 쭉 와서 아담의 원죄가 다 이렇게 이어져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거랑 달리 하나님이 여기에 직접 개입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내려오는 뭐가 없어요? 원죄가 없어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본질상 어떤 분이에요? 요한복음의 표현을 가져오자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사용한 표현이 있잖아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표현인데, 이게 누구를 가리킨 표현이에요? 예수님 믿고 거듭난,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할 때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맞아요. 성령으로, 근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요 말하고 이제 요 말하고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돼서가 아니라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말할 때, 즉 우리를 말할 때 요한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어떤 과정을 겪었어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인이다가 중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라인을 타고서 원죄를 가지고 중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거듭나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 본질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처음부터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지난주에 공부했던 그 하이델베르트 요리문을 한번 보실래요? 거기에도 이제 이 내용이 나왔었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부분에서 33문, 그죠? 하이델베르트 요리문다 33문에 보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그러면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이제 오늘 표현으로 설명하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시고 우리는 원래 아담의 후손이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나 중간에 성령으로 거듭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다.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우리 책 교재에서는 그 누가복음 1장 35절 제가 일단 읽어드릴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 표현 때문에 아까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와, 이 성육신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임재와 긍휼의 뜻을 담고 있다라고 했어요. 네, 좋아요. 근데 사실은 이 구절에서 더 우선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즉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뜻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더 우선적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긍휼은 그 다음 적용점이고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걸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핵심은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적용으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읽었던 구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예수님 탄생 얘기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그럼 성경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 내용 중에 이런 게 나와요.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지를 더 잘 알게 해주십시오.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극히 크신 능력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이 표현이 똑같다는 거예요. 좀 전에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할 때 어떻게 얘기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 그래서 나실 바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표현이 신자들에게도 사용돼요. 신자들이 거듭난 것도 뭐예요? 지극히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죠? 이 점에서 이제 연결되고 아까 이 책에서 교재에서 말하는 적용점이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역사한 결과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모든 내용들이 거의 비슷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은 어때요? 신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났고 그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뭐라고 불려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린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지금 거의 비슷해요. 그죠? 중요한 차이점은 뭐예요? 이 부분, 아까 말한 거, 그죠? 우리가 많은 부분, 예수님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감히 넘어설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아무리 영화롭게 돼도 피조물이에요.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부분만 우리가 분명히 한다면 나머지 내용들은 예수님에게 사용됐던 것들을 우리가 거의 그대로 받으면서 마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처녀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사람의 말주변이나 전도를 잘해서나 자기가 똑똑해서나 그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죽어있던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맞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해도 안 됩니다. 사람의 지식과 능력과 강압과 뭘 해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진실하게 나의 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가짜로 잠깐 그랬다가 시간 지나면 가짜로 드러나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는 그 분명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실 때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역사하셔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 해서 이게 아닌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엄청난 능력을 받았어요. 이건 이제 마지막 끝의 내용과 또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렇게 하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 없으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 그 다음에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요거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심을 보여주는 대목인데, 여러분 요 대목에서 좀 생각할 게 있어요. 사도신경의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좀 구체성을 띠려고 다른 이름들을 넣었다는 거예요. 뒤에 이제 본디오 빌라도도 나오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거는 지금 동정녀 마리아를 강조하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중에 예수님이 진짜 인간이셔. 이거를 강조하려고 등장한 건데, 로마 카톨릭은 여기에 꽂혔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꽂혔다고요. 그래서 지금 사도신경의 고백은 예수님의 온통 초점을 맞추고 있건만, 갑자기 그 대목 중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셔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래서 어떻게 갔어요? 예수님이 죄 없이 태어났을 때는 예수님을 낳으신 동정녀 마리아 역시 죄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죄인의 그릇에서 죄가 없는 거룩한 사람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전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인간적인 추론에 의해서 이거를 교리화시켰어요. 마리아는 죄가 없다. 무죄예요. 우리는 예수님만 죄가 없다고 성경에 따라서 고백하는데, 동정녀 마리아도 죄가 없어요. 천주교에서. 그걸 무염시태 교리라.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잉태했다, 그런 뜻이겠죠, 대충. 이게 천주교의 공식 교리입니다. 일부 주장이 아니에요. 공식 교리예요. 또 이렇게 죄가 없는 존재다 보니까 나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는 교리도 또 있어요. 몽소 승천 교리라고 그래요. 이것도 공식 교리예요, 천주교. 마리아가 이 정도 존재예요, 천주교에서.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 역할이 뭐예요? 아주 손꼽는 중보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중보자는 누구예요? 디모데전서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없고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중보자. 근데 천주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분도 하나님 아니시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좀 더 관계를 원활하게 해주는 중보자가 계셔야 되는 거 아니냐? 바로 예수님에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야, 지금 여기 혼인식장에 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마리아에게 요청을 하면 더 잘 들어주실 거 아니냐. 이런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마리아를 엄청난 중보자로 만들었어요. 물론 중보자가 마리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천주교에는 사도들도 막 다 중보자예요. 그래서 천주교에 보면 기도서가 있잖아요. 기도서 보면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내용, 사도들의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특히 마리아의 기도하는 내용이 압도적이죠. 물론 문구를 약간 애매하게 해요.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런 식으로. 중보자. 물론 마리아는 하나님이라고 하진 않아요. 거의 하나님급입니다. 여기 삼보성당 있잖아요. 제가 이쪽 건너편 살 때 몇 번 삼보성당으로 마당으로 지나갈 수 있거든요. 지나가다 보면 뭐가 있어요? 마리아 석상이 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어느 날은 지나가는데 마리아 석상 앞에서 여기 삼보성당 천주교인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영상숭배 아닙니까? 그죠? 아주 엉터리예요. 완전히 성경을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고를 공부할 때 이런 내용까지 해야 된다니까요. 이 사람들 때문에.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사람에서도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꽂혀가지고 본디오 빌라도를 막 이제 제일 나쁜 놈,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고 사역을 선고한 제일 나쁜 놈 본디오 빌라도를 막 악마화하는 게 이 사도신경의 본래 뜻일까요? 아니에요. 본디오 빌라도 물론 책임이 있죠. 그 당시에 그 재판했으니까. 그러나 막 다른 모든 인간보다 막 가장 악한 예수님의 죽음에 막 가장 결정적인 죄를 지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공식적인 재판관이었고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이 정말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라는 걸 고백하기 위해서 들어간 이름이지 우리로 하여금 막 본디오 빌라도를 묵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한 게 아니듯이 이것도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뭐예요? 조금 더 들어간다면 창세기에서부터 인간이 죄를 범하자마자 원시복음이 선포되는데 그 원시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여자에게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거의 뱀에게 마지막 부분에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그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의 내용이 실제로 성취됐다는 걸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정말 사람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지. 동정녀 마리아를 묵상하고 막 높이고 하라고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마리아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마리아는 아주 경건한 여인이에요. 신앙의 모범이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은 복된 여인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를 다 받아들이면서 뭐라고 그래요? 찬송하죠.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에 복이 있다 일거를. 예, 맞아요. 우리랑 똑같은 죄를 가진 비천한 여인이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복된 여인이에요.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어떤 여인이 그런 마리아를 부러워하면서 예수님께 막 얘기하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복이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 특별하게 그런 건 아니라요. 탈인간급의 중보자가 아니라고요. 똑같이 은혜 받은 여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며 산다면 마리아 부러울 거 없어요. 그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마리아를 묵상할 게 아니라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묵상해야 돼요. 자,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묵상 방식이 성경에 보니까 크게 둘로 이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노래하듯이 표현한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빌립보서 2장을 잘 아시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이 서로 한 마음을 품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히 이렇게 연합할 것을 강조하다가 그 위대한 모범이신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죠? 그러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되임을 여길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낮아지시고 낮아지셨도다. 근데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으로 높이셨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써의 성육신. 이게 빌립보서 2장의 강조점. 그래서 이거를 신자들에게 적용할 때는 예수님 봐라. 우리의 구주이자 모범 되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지 않고 하나님이신데 인간 된 게 얼마나 낮춘 거냐. 그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낮춰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종처럼 행동하셨는데 성육신을 신앙 고백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도 좀 낮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가 연합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빌립보서 2장의 성육신 묵상에서의 적용점이라면 요한복음 1장은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약간 노래처럼 예수님의 성육신을 얘기하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는 물론 낮아지심의 내용이 당연히 들어가죠. 성육신이니까. 그런데 어디에 좀 더 초점이 있냐면 함께 하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함께 하신 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요한 성육신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감격해서 찬양해서 우리 죄인 가운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다니,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니, 그러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함께 하심으로써의 성육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도 또 적용해요. 그죠? 이게 둘이 뭐 완전히 구별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어딘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또 선교사님들이 오지로 나가실 때 어디에서 감격돼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낮은 곳까지 오셔서 우리가 함께 하셨다. 너무 감격해. 거기에 도전을, 은혜를 받아서 우리도 함께 하러 가는 거예요. 사람들과. 그죠? 그냥 인간적으로는 전혀 아는 사이도 아니고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나랑 함께 하신, 성육신 하셔서 함께 하신 그 은혜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육신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셔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적용점이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아마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점점 이게 더 중요한 가치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좀 어떻게 느끼세요? 저도 그 말세에 대한 하나의 현상 중에 사랑이 식는다는 표현이 있는데 요즘에 그거를 많이 느껴요. 자기 감정과 그것만 너무 중요하게 되고 사람보다 반려동물을 좋아하고 사람에 대한 헌신과 사랑이 너무 막 지금 빠른 속도로 축소되고 식어가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가치로 여겨지는 것 같아요. 신자들도 거기에 영향받기 쉽고요. 요게 많이 회복돼야 될 것 같고, 그것은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님의 성육신을 좀 많이 묵상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요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고요.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초대교회 때 있었던 논쟁, 그리고 그 논쟁을 이제 마무리 지은 신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랑 좀 같이 생각해 볼게요. 4번이죠. 자, 이단들이 이제 여러 종류의 이단들이 늘 있어 왔어요. 늘 있어 왔는데, 초대교회 그 몇백 년간 가장 이제 제일 먼저 중요하게 여겨졌던 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에요. 당연하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또 이분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삼위일체고 하나는 이성교리. 이성교리 말을 어렵게 써 그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시다. 요거는 이제 인간이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존재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 자꾸 하나님 생각하려다 보면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시궁에 갇힌 피조물이에요. 우리의 이성의 한계는 요만큼인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존재 차원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계시 앞에서 겸손해져야 되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열정이 지나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파헤쳐 알고 말겠다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잘못하는 우려에 빠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고 설명하려다 보니까 잘못된 쪽으로 빠지거든요. 어떤 식으로 설명해도 결국 하나님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 삼일체 설명할 때 세입 클로바로 설명한다. 그죠? 성부, 성자성. 이건 다 이단적인 설명입니다. 아니면 물을 화학기호가 똑같은데 고체 얼음이었다가 물이었다가 수증기들이 마찬가지야. 한 분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었다가 아들 예수를 오셨다가 성령님 오셨다가 다 이단입니다.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돼요. 한 분이 아버지셨다가 아들이셨다가 성령 되신 게 아니죠. 각각 구별되어 계세요. 아무튼 그러니까 막 설명하려다가 문제가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딱 이 두 가지에서 걸립니다. 먼저 나온 건 요거에 대해서요. 지난주에 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다. 아리우스고 오늘날로 하면 여호와 증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은 아니다. 굉장한 존재야. 신적인 존재야. 근데 하나님은 아니지. 그게 이제 아리우스 논쟁이었고, 그래서 요거를 정죄하면서 나온 게 지난번에 제가 읽어드린 니케아 신조예요. 325년. 그래서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참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막 강조됐던 이게 이제 지난주에 한 거라면 자 이게 이제 정리됐어요. 이제 그래 예수님 하나님이셔. 이게 정리됐어요. 근데 이제 이걸 정리하고 나서 또 생각해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면서 인간시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게 가능하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라는 상태가 어떤 상태야? 요거에 대해서 또 성경을 넘어서서 이제 또 막 상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영에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거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들으면 그럴듯해요. 맞지 않나? 하나님의 영에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거 맞지 않나요? 어때요? 이 아닙니다. 근데 또 찬송이나 우리 책에도 또 입으셨다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이 표현에 대해서 좀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사람이 되셨다라고 해야지 육신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자칫 아폴리나리우스 이단적인 사상에 동조하거나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런 거지 하나님의 영혼에 사람의 몸만 입으신 게 아닙니다. 아폴리나리우스. 자, 이건 이제 짬뽕이죠. 혼합.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의 영혼에 사람의 몸을 입었다고 하면 완전한 인간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뭘로 돼 있어요? 영과 육으로 돼 있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고 하면 사람의 영혼이 없는 거잖아요. 완전한 인간인가요? 아니죠? 예.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이런 게 잘못됐어요? 근데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다 이단들이 그럴듯해요. 유티크스는 뭐냐면 근데 하나님과 사람이 지금 결합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비할 수 없이 크시고 사람의 성격은 너무 작지 않냐. 마치 큰 바다에 대양에 포도주 한 방울 딱 떨어뜨렸을 때 포도주의 성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그냥 바다라고 하는 큰 바다에 완전히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것처럼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 되신 신성과 보잘것없는 인성이 합쳐지면 사실상 신성이 흡수되다시피 해서 이런
사실상 그냥 하나님입니다. 거의. 이런 식의. 그게 이제 유티키스. 그리고 이 사람의 주장을 뭐라고 하냐면 단성론이라고 해요. 여기 성은 다 이제 신성과 인성할 때 성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데 이성교리를 믿어요.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라는 걸 믿는데 이 유티케스의 이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큰 바다에 떨어진 포도주 한 방울 이걸 따라가다 보면 인성이 사실상 없어져. 신성만 남아요. 그래서 단성론이라고 해요. 우리 이것도 B.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 사람이 약간 억울할 수도 있는데요.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좀 약간 달라요. 네스토리우스. 자, 경교라고 들어보셨나요? 경교. 저기 중국에 당나라 시대인가? 그때 기독교가 전파됐어요. 그리고 한때 꽤 융성했습니다. 지금도 큰 비석 같은 게 있어요. 기독교가 전파돼서 그 내용을 담은 비석이 무려 당나라 때. 그때 전파된 그 기독교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경교라고 그래요. 근데 그 경교가 네스토리우스파예요.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 유티케스를 너무 이제 유티케스가 저쪽 극단으로 갔다면 네스토리우스는 반대로 와서 아니지, 하나님의 인격과 사람의 인격이 따로 있어, 이런 식으로 주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교회 정치 때문에 약간 오해를 받았다는 말도 있고, 어쨌든 정제된 내용으로만 하면 하나님의 인격과 사람의 인격이 따로 있어요. 즉 신성과 인성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인격과 사람으로서의 인격이 따로 있어요. 다중인격이죠. 다중이에요. 다중이. 갑자기 하나님으로서 막 하다가 갑자기 막 사람 인격이. 자, 요것도 B. 자, 그래서 이런 논란을 쭉 거치고 나서 이걸 정리한 게 뭐냐면 칼케돈 신조예요. 이건 언제예요? 450년? 한 100여 년 지난 뒤에. 자, 지금 제가 이제 여러 신학적인 내용 복잡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그냥 최종적인 정리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칼세돈 신조에서 말한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거를 뭐라고 한마디로 정리하면 되냐면 한 인격의 두 본성,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한 인격이 계신 거예요. 네? 하나님으로서의 인격, 사람으로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한 인격이 있어요. 근데 그 한 인격은 두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신성과 인성을 그대로. 이 아폴리나리스가 말한 것처럼 불완전한 인성과 신성이 결합된 것도 아니고, 유티케스가 말한 것처럼 인성이 신성 속에 그냥 거의 흡수되다시피 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 아주 확실한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과 완전한 사람의 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한 인격이에요. 그냥 예수라는 한 인격이 계신 거예요. 이게 성경을 그냥 정리해서 나온 칼케돌 신조의 정리 내용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다 삼위일체나 이성교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막 다 이성적으로 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결합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자꾸 거기에 우리의 상상과 추론을 가미시키면 위험해져요. 성경이 말한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분명히 또 사람이세요.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그렇게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대요. 근데 어쩔 때는 피곤해서 털썩 주저앉으시고,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우시고, 그 인성,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죄 없는 거 말고는, 히브리서가 말한 대로 우리와 똑같이 시험도 받으세요. 죄의 유혹도 받으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유혹 받으세요. 다만 그 유혹에 넘어가 죄를 안 지시는 거지, 유혹도 안 받는 방탄 아니세요.
힘드시고요. 유혹에 시험도 받으시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시죠. 자, 제가 이 칼케돈 신적은 조금 긴데 그 중에서 지금 말한 핵심 내용이 들어있는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이 동일하신 분이 신성에 있어서 완전하시고 인성에 있어서 완전하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고 이성적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셨다. 예. 우리에게 두 본성으로 되어 있으심이 알려진 바 이 두 본성은 혼돈이 없고 변화도 없으며 이게 다 여기에 이제 반박하는 거예요. 혼돈이 없고 변화도 없으며 분리될 수도 없고 이게 다 여기 하나하나씩 동떨어질 수 없는 연합체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잘 담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5문 제가 문을 읽고 답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네. 어쩔 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구주를 믿으면 되고 맞아요. 그렇게 잘 믿으시면 되는데 이게 진리에 대한 이해와 자세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갔는지. 한국교회도 처음에는 막 단순하게 그냥 하다가 신천지에 털리고 나니까 교리가 중요하구나. 막 교리 막 붐이 일었잖아요. 네. 다 우리 신앙 고백이 다 그렇게 생긴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신앙 고백서들, 요리문답들은 잘못된 것의 폐해를 보고 나서 또는 그것을 반박하고 현재 신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정밀하게 성경을 잘 정리하고 요약한 신앙 고백문들과 요리문답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잘 가지고 있으면 웬만한 이단들이 왔을 때는 이제 교회 역사 속에서 이제 새로운 이단 나올 게 거의 없어요. 다 재탕이거든요. 우리나라 이단들도 종류가 다양한 것 같지만 뿌리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다 옛날에 이단들이 썼던 내용도 다 재탕, 삼탕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만약에 평소에 이렇게 바른 신앙 고백과 교리를 잘 정리하고 있으면 소일고 외양간 고칠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교회는 신천지에게 상당히 털린 뒤에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거예요. 이대로 갔다가 계속 털리겠구나. 심지어 목사들도 신천지가 와도 자신 없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럴 때 좀 딱딱한 내용을 한다고 생각해도 잘 알고 있으셔야 견고합니다. 저는 교리가 이거 같아요. 교리가 여러분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했잖아요. 철사 같은 걸 이렇게 뼈대 이렇게 막 만들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찰흙을 이렇게 나중에 입혀가지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말하자면 요 뼈대 철사를 이렇게 막 뼈대 만드는 거 이게 이제 바로 교리 공부예요. 요걸 잘 해놓으면 이 모양이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요게 요 부분이 떨어지고 이렇게 했다가도 나중에 그냥 다시 붙이면 다시 금방 회복돼요. 근데 요 과정이 싫다고 요거 하다가 막 다치기도 하고 막 힘들고 하니까 요거 싫다고 촬영으로 하다 보면 처음에 쉬운 것 같지만 모양이 이상한 모양이 나와요. 사람이 아닌 다른 게 나올 수 있어요. 거기다 한번 풀어주고 나면
보건이 힘들어. 교리 공부는 여기 소조에서 뼈대를 놓는 작업과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 할게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올바른 묵백이 중요한 이유. 지금 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인 적용 두 가지 할게요. 하나는 우리의 구속자로서의 완전한 자격은 신성과 인성이 다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또 다시 볼게요. 제가 문을 읽고 답을 읽겠습니다.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둘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도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네. 이 첫째 같은 경우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고, 둘째는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건한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죄를 하나도 안 졌다면 자기 혼자 구원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죠? 또는 그 사람을 대신 죽였다고 해도 그 사람 때문에 혹 다른 한 사람 정도 구원 얻을 수 있겠죠. 모든 인류의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그 죄를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경건한 한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으려면 다른 피조물, 동물이나 이거 구약에 잡잖아요. 그냥 상징에 불과한 거잖아요. 예표잖아요. 동물 죽인다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죠. 그 행위를 할 때 장차 이 동물로 예표되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걸 보여주는 예표지 동물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죠? 구약의 어린 양들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어린 양이 예표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또는 하나님이시면은 형벌을 받을 수도 죽을 수도 없잖아요. 그죠? 피 흘림을 통해서 죄사함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죽으시는 것도 불가능하고 사람이 되셔야 돼요. 사람이 되셔야 사람과 똑같이 형벌을 받고 사람과 똑같이 피를 흘리고 죽고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두 가지를 다 갖추셔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되고 사람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오시되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오신 게 아니라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올바른 신앙.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거예요. 저는 웬만한 신앙의 주제들이 여기에 다 들어간다고 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어디서 발생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거나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대하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하지 않고 이런 거겠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대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아니면 뭐 태양이든 그거를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의존하고 절대화하고 그거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이런 게 다 지금 하나님 아닌 걸 하나님 대하는 거잖아요. 이것만 잘 한번 정리해 보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해 사람을 사람 나에 대해서도 나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면 문제가 생겨요. 난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피조물이에요. 이 땅에 잠깐 나그네로 있다가 가는 피조물이에요.
앞으로도 영원히 피조물일 거예요. 다만 이렇게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나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이 땅에서는 고난도 겪고 죄와의 싸움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나중에는 영생을 누리면서 주님과 같은 몸으로 살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고백했으니까 이 두 가지를 잘 하면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면 돼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경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자유주의자들은 그렇게 안 하겠죠?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만 보니까. 또 여호와 증인들도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을 예수님 증언한다고 해요. 뭐라고 따지면.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왜 당신들이 여호와 증인입니까? 그러면 아이 여호와를 증언하지만 예수님도 저희가 믿고 전하죠. 예수님 어떻게 믿습니까? 그럼 이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께 기도 안 해요. 예수님 찬양 잘 안 해요. 진짜 그래요? 성경에서 예수님께 기도한 내용 찾아주면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든 다르게 해석하려고 막 노력해요. 기도는 하나님께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 구하는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사람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적용점을 가져올까요? 우리의 구주이기도 하시지만 모범이기도 해요. 그죠? 모범이란 말은 우리가 따라야 해. 본받아야 돼. 그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숨기고 그렇게 그게 이제 예수님이 인성으로 하신 거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간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사실 이것만 생각하면 좀 부담되잖아요. 이것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으로 생각한다는 건, 인간을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나중에 예수님처럼 될 거거든요.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자라는 것은 아담을 얘기하다 보면 되겠고 하늘에 속한 이는 예수님을 얘기하다 보면 되겠어요. 이게 언제 일어나요? 부활할 때 일어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얘기까지 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해서 승천해 계신데 신성만 승천하신 게 아니에요. 인성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 성육신 이후로 신성과 인성은 계속 결합되어 있어요. 언제도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도 신성과 인성이 그대로 결합되어 있어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죽으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셨지만 부활하셨을 때는 그 육신의 상태가 부활 전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더 완전해지셨어요. 인성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부활 같은 거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몸이 부활하셨죠? 그래가지고 도마나 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그 손가락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을 수 없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넣어봐.
넣고 믿어야 돼.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져온 음식도 먹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그대로 인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셨던 영생하는 완전한 인간으로 부활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그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살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죄성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은 그 상태의 몸을 가지게 될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요한일서 3장도 볼게요.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도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있죠. 우리 장차는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이다. 우리 부활을 믿잖아요. 그죠? 부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죠? 인간으로서 완전한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인간으로서 딱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도 히브리서 말씀처럼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다 겪으시고 죽음까지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뼈가 뒤틀리는 고통까지 맛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우리가 알고 위로를 얻으면서 나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 이해하실 주님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더욱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으며, 그렇게 고난과 시험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데 운전하셨던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은혜와 도전을 받으며, 그리고 또 뭐까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도 있지만 더 멀리 보면 우리 예수님처럼 될 거야. 우리 예수님처럼 될 거예요. 그 소망으로 또 예수님의 인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인간으로서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하셨는데 나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에서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실 정도로 죄와 싸우시고 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싸우는 모범을 본받되 나중에 그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화로운 몸이 되시고 그런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될 거예요. 이미 그 은혜의 약속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 거를까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생각할 때 우리의 모범이자 우리의 최종 상태를 보여주시는 분, 그리고 나의 모든 고통과 연약함 상황을 다 이해하시고 체험적으로 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중에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오늘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에 대해서 뼈대와 같은 내용,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고백해야 될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 그로 인한 이단들과,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한쪽으로 치우쳐 알거나 한쪽을 아예 부인하는 그런 잘못된
주장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으로 알 때만 누릴 수 있는 복들을, 여러 묵상의 보화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님, 저희가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소화하고 또 이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따라 성경 의존적인, 계시 의존적인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거기서 부어주시는 깊은 통찰력과 깨달음들, 은혜를 알고 누리고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최고의 고통을 겪으시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까지 겪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체험적으로 아실 수 있는 예수님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따르기에 지칠 때마다 낙심하는 대신에 우리의 최종 상태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그 상태인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런 은혜를 이미 약속받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죄와 싸우고 우리의 연약함을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